대하여서 감사할 줄 모르게 되었고요. 심지어 가정 속에서도 뭐 핵가족이다, 뭐 자녀 한 가족, 한 자녀, 두 자녀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 부모의 은혜,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부모가 베풀어 주는 것들을 마땅하고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선생님께 고마워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요.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진 사람이 사회에서나 직장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 상황에 잘 적응하고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에게 감사를 배울 수 있도록 먼저 부모님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우리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선생님에게 감사의 편지를 한번 쓰셨으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같이 감사의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렸는데 이런 시간을 좀 가져서 정말 감사의 마음들을 이렇게 심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편지 쓰기. 요즘 참 편지들이 쉽지 않죠, 그죠? 전부 다 뭐 카톡을 한다, 또 뭐 메시지 보낸다 하기 때문에 더 쉽지 않은데, 그럴수록 뭐가 더 소중해요? 편지는 더 소중하죠. 그죠? 짧은 엽서라도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선생님들한테 기억하신 바 되는 학생이 된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장래가 더 건강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초를 놓아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아주 작은 일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성경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죠. 여러분 그 이름의 기원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잃어버리지 않았겠죠? 야곱의 이름이었어요. 그렇죠? 야곱. 그저 무엇이든지 다 쟁취해서 자기 것 삼으려고 하는 친구. 형도 속이고 부모도 속이든 그다음에 외삼촌 집에 가서까지도 자기 것을 쟁취하려고 애를 쓰던 그 사람. 하나님이 야복강변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씨름을 하고 그 씨름 속에서 그의 환도뼈를 치죠. 그리고 고꾸라진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줬어요. 이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입니다. 누구의 이름이에요? 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그들에게 또 하나의 이름이 있죠. 히브리인이라는 뜻이죠. 히브리인, 강을 건너온 자라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요? 홍해를 건너온 자들, 그렇죠? 구원받은 자의 의미라는 것 압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좋은 노릇하던 그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세상 속에서 사단의 종으로 살았던 것을 배경으로 삼고 거기서 구원받은 자들, 그게 바로 히브리인이라는 뜻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 주신 거예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자,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그들, 옛사람을 벗겨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고난의 생활이었죠.
가장 힘들었던 게 아마 양식의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430년 동안 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정말 자유롭게 살았죠. 그죠? 그 삼각주로 이루어진 지역이라서 농사하기 좋았고, 또 물 많고, 풀 좋아서 양치기도 참 좋은 것이었죠. 거기서 나온 그들, 출애굽한 그들은 광야에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그들은 만나에 만족할 수 없었고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지만 그들은 거기서 만족할 수 없었어요. 왜요? 먼저 살던 곳이 더 풍성했기 때문에.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존재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가야 할 곳이 있어. 그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도록 1년에 3차례 성전에 올라와 제물을 드려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절기가 어떤 절기죠? 유월절이에요. 그들이 1월달, 그들의 달력 1월달에 유월절이 있어요. 15절 말씀 볼게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빔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일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병을 지켜라. 그죠?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여러분,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이라고 말하죠. 그죠? 며칠 동안인지 아십니까? 7일 동안. 그런데 무교절과 겹쳐진 절기가 또 있어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우리 잘 알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흘날 양을 한 마리 골라라. 흠없고 티 없는 양 하나 데려다가 집에서 4일 동안 가족이 되어져요. 요즘들 집안에서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 아시죠? 완전히 가족 같아져요. 그리고 그 중에 넷째 날, 열나흘째 되는 날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요.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래서 넘어가는 절기 유월절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절기에 또 하나의 절기가 있다 그랬어요. 무슨 절기? 무교절. 무교절이 뭐죠? 무교병을 먹는 절기.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 들어가지 아니한 빵. 이게 무교병이에요. 그걸 며칠 동안 먹어요? 일주일 동안 먹어요. 그렇죠? 거기에 또 하나의 절기가 겹쳐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7일 동안에 또 하나의 절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7일 동안에 첫 번째 그 안식 후 첫날 그들은 그 대맥 보리를 거두어서 그 중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이게 한 대로 합쳐져 있어요. 첫 번째 절기에.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두 번째 주어진 절기가 7주간이 지나면, 그죠? 그 다음날 50일 되는 날에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때 그 소맥을 거두는 절기인데 그때도 이제 소맥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그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 이렇게 해서 맥주절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이 묶여있는 이 첫 번째 절기 속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첫 열매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중심에다 넣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그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처럼 너희들은 그때부터 뭐 해야 된다? 무교병을 먹어야 돼. 죄 없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 세상 양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처럼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에 담아준 의미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나면 어떤 날이 온다고요? 50일이 지나면 맥추절이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 이제 맥추절로 지키죠? 다음 주일이 맥추절인데 이 절기의 날짜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맥추절의 날짜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 과거에 보리를 거두던 시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켰던 거죠. 여기는 보리 농사를 지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열매되어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구나를 되새김질하는 절기인 거예요. 잘 보세요.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셔요?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되어져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요. 예수님 마지막 어떻게 돌아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돌아가시고 장사되어져요.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시죠. 예. 그리고 처음 열매가 되셔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처음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면서 우리도 예수와 같은 열매가 되어져 천국에 들어가겠구나를 되새김질하는 절기가 어떤 절기예요? 맥추절인 거예요. 맥추 감사절인 거예요. 성도들도 그래서 이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 다 거듭나셨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거듭나서 하늘 생명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 내 속에서 뭐예요? 자라나. 새 생명이 자라나. 그러면서 뭐예요? 광야 생활처럼 옛사람 벗어버리는 삶, 새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완성되어져 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뭘 바라봐요? 예수님이 첫 열매 되어서 천국 갔으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나도 열매 되어져, 나도 예수님처럼 작은 열매가 되어져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겠지. 그럼 그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로 유월절처럼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 세상 양식이 아닌 누룩 들어가지 아니한 떡을 먹는 삶을 살아야 돼. 더 중요한 건 이 죽음과 생명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맥추절에 담아준 깊은 진리를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절을 맥추절로 지키죠. 그래서 맥추절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살피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미를 모르고 절기를 지키고 준비도 없이 내용도 없이 의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헌금 준비해서 드린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절기를 잘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책망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드릴지언정 책망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 절기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진리,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데, 절기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라. 예.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절기, 또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1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농사가 잘 돼서 추수감사를 지내나 보다, 보리 때가 됐으니까 맥추감사를 지키는 것인가 보다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약속처럼 6월절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50일째 되는 날 그들의 대표를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요. 자,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 19장 1절을 펼쳐보세요. 제가 개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예. 제가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뭔지 아시겠어요? 제3월 곧 그날에 요 단어예요. 여러분 그들이 첫째 달 며칠 날 떠나서 14일 날 양을 잡아서 그 밤에 먹고 15일 날 바로가 허락하니까 15일 날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달에 며칠 날 지나간 거예요? 한 달이면 보름 지나갔어요. 둘째 달 며칠이에요? 30일 지나갔어요. 셋째 달 그날 며칠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50일째 되는 날인 거예요. 예. 훗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날이 오순절 날이었다는 것을. 신약에 오면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하신 날로 일컬어지죠. 그런데 그들이 기억하는 이 맥추절, 오순절, 50일 되는 날, 이 절기는 어떤 절기였을까요? 안타깝게도요, 피 흘리는 슬픈 일로 기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았어요. 거기에 십계명 들어있죠? 40일 동안 그 내용에 담아준 진리를 다 교육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려오는데, 그동안 그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은 어떤 일 했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섬기면서 춤추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화가 참 그 돌비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3,000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이게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억하는 첫 번째 오순절, 죽음으로 끝나는 절기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이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죠? 그냥 문자적으로 양만 잡고 그저 무교병 먹고 첫 이삭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 행사로 해마다 지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한 이야기를 우리 신명기 16장 9절 이하에서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요, 맥추절을 지켜라 명령과 함께 아울러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무슨 의미가 있죠? 당신이 어디서 구원되었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그 정체성을 여기서 밝혀내고 있는 거죠. 그죠?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거기 담아준 진리를 눈을 뜨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본보기 된 구약을 진리를 담아서 보여주신 그 그릇으로 보지 못하고 그걸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서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로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라. 진리에 눈이 열린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자라. 오늘은요,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눈이 열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약의 맥추절과 신약의 오순절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약의 첫 번째 오순절에는요,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무엇로 끝났다고요? 저주로 끝났어요.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몇 사람 죽었다고요?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 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보세요. 자, 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예수님이 첫 열매 되어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그림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지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는 그림 속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손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거절해요. 나 만지지 마라. 왜?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첫 열매가 되어져서 제일 먼저 받아야 되는 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죠? 첫 이삭으로 하나님께 드려줘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첫 이삭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완성을 위해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완성의 그림이 그려져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서 부활하시고 그죠?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시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하라. 그래서 그들이 어디서 기도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념했어요. 하루 지나 이틀 지나 그날이 왔어요. 어떤 날일까요? 성령이 강림하시는 오순절 날이 온 거예요. 그죠? 오순절 날 말씀이 내려오니까 구약의 오순절과 다른 신약의 오순절이 그려지고 있어요. 구약의 오순절날은 어떻게 됐다고요? 3,000명이 죽는 그림을 그렸다고요. 그럼 신약의 오순절날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 3,000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려지죠. 자,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에 보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몇 명이나? 3,000명이나 더하더라. 예. 오순절 날은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 합쳐보세요.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임하면 죽는 자들과 살아나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받으면, 그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으면 우리 속에 옛사람이 죽는 역사가 일어나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굳은 첫 곡식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죠. 자신의 구원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듯이 나도 성도들도 구원의 역사 역시 자기 본의 삶,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맥주절을 한 주간 앞에 두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짧은 시간 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세 가지 절기를 묵상하십시다. 그 첫 번째 뭐예요? 유월절을 묵상하라.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누구의 죽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 죽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 순종하는 삶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어린 양의 살, 그죠? 그래서 만나를 먹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세상의 기름진 양식이 아니라 세상에서 출세했다, 성공했다, 자랑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야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무교병을 먹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더 나아가서 무교병 속에 뭐가 없어요? 누룩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우리는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관점을 추구하면서 세상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초실절을 기억하면서 묵상해야 돼요. 초실절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첫 열매 되어져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 되는 것, 이게 첫 열매라 그랬어요. 초실절이라고 했어요.
그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오순절을 주시면서 맥주를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다. 너희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되거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알곡을 심어놓은 땅에 이튿날 자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가라지가 보여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잘 분별이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어른들과 같이 농사할 때 이런 조를 심어놨어요. 이 조밭에 들어가면 이 조가 조인지 풀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조금 더 이제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게 봄철에 못자리를 하죠. 벼룩씨를 뿌려놓으면 거기에 뭐가 나오는 거는 피가 나와요. 이게 어린 싹은요, 피인지 벼인지 구분이 안 돼요.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냥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먼저 거두어서 하늘 곳간에 드릴 것이고 나중에 그 젖풀들은, 그죠? 가라지는 베어서 풀무불들 속에 던질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성공했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 성공하는 자가 성공하는 자예요? 천국문에 들어갈 때 성공하는 자가 성공자예요. 그가 하나님 받으시는 열매예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알곡인가 쭉정인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죠? 먼저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부터 해야 돼요.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졌는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는가 점검해야 돼요. 세상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따라 사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알곡이 되기 위해서 우리 뭐 먹어야 돼요? 세상 양식 잡수지 마시고, 그죠? 만나 드셔야 돼요. 생수 드셔야 돼요. 그것이 생명되도록 되새김질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 드러내는 봉사와 섬김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고난의 길도 건너가고 평안의 길도 건너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건너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아름답다, 정말 내 인생은 복되다. 지난주 말씀처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인생. 오늘 영상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런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고 가는 사람, 바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열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켜라. 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노력했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썼으며, 참으로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신 것처럼 나도 첫 열매 되어져 천국 곳간에 들어가야지, 그럼 어떻게 이 세상을 살까 매일을 준비하며 살았던 그 역사를 아버지여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다시 한번 내 속에 예수 생명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알곡이 되어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되새김질하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매 되어지기를 노력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